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창조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2절에 들어가면 1장 1절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2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다는 말은 이제 무질서, 케이아스,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허는 비어 있는 거잖아요. 텅 빈 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은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땅에, 이 세상에 말씀이 임하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임해서 빛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그 혼돈이었던 그 무질서가 이제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던 그 공허가 채움을 이제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그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제 2장 1절에서는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완전을 향해 다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나서 지어진 존재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다 이루어지니라 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이제 그 사람이 창조되어지게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이 이제 딱 사람을 딱 떼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창조된 경유가 살짝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죠. 땅의 흙으로. 이게 이게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망이죠.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구가 막 이 세상에 지어지게 될 때 혼돈, 공허, 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게 연상되어지는 땅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아직 생명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불어넣으신다는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다 하잖아요. 그 감동이 불어넣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흙으로 되어진 사람의 몸에, 육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흙은 사망이죠. 생기가 그 이제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인자죠, 인자. 근데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여자를 데려올 때 여자에게 했던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합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가장 이제 나의 존재다. 극찬의 말인 거죠. 아주 충만된 기쁨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문맥과 잘 안 맞게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났죠.
굳이 육신으로는 부모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보를 보게 되면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장 24절에서 약간 생소하게 약간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뭐가 나오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올까요? 물론 이 말씀 이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 계획, 그 뜻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자, 사람,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인자는 곧 그리스도이시죠. 사람이시죠.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몸된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제 계시되어지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들이 이제 창세기 말씀 보면 신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신부가 이제 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얘기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의 어떤 총체적인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이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반하는 거, 반대되는 거, 대적하는 거, 이렇게 맞지 않는 거, 이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시잖아요. 그 반대되는 것은, 대적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먹지 말라. 거짓에 거하지 말라. 진리의 생명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그 거짓은 사망이죠. 거하면 거하지 말라,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목적에서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목적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빗나가는 것이죠. 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우리 예전에 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는 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타. 영어로 뭐 핫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냥 하타예요. 하타. 외우기 쉽죠. 헬라어로는 하말타이입니다. 하타, 하말타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두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말타이를 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어원에 하타나 하말타이나 그 어원이 빗나가다 관역에서 관역을 겨냥해서 썼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그 목적에서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되어진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은 어디에서 왔죠? 거짓 말에서 왔습니다. 거짓에 거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됐고 거짓이 사망이 됐습니다. 누구 말에 거하느냐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이 그거죠. 창세기 3장은 이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옵니다. 무엇을 합니까? 거짓을 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뭐가 오죠? 근데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먹습니다. 그 말에 거합니다. 그 말을 따릅니다.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믿었기 때문에 따른 거죠. 믿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 말에 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 안에 거했습니다. 사망, 거짓말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다음부터 사망 안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전에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지어진 존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로 지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빗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1절에 3절까지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전의 상태와 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전의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 전의 상태고요. 실상이고요. 지금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러니까 여전히 사망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전에 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을 때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데 죽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거죠. 뭘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그런데 그러고 나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것이 뭐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그 소설의 풍조를 따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구냐?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고 있죠. 그런 자를 따랐으니 곧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르죠.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타나는 방식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정욕대로, 소욕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가치관대로 그렇게 따르고 쫓으며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죽은 거다,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사망의 세상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다가 그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세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이루어졌죠. 빛이 생겼죠. 빛이 생김으로 뭐가 드러났죠? 혼돈한 실상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무질서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상태가 밝혀졌어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혼돈이 질서를 찾아가고요. 질서로 정립되어 가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에 쫓아서 이루어져 가고요. 그 공허가 채워져 갑니다. 충만케 되어집니다. 목적이 어디까지 가죠? 끝에 하나님 이루어진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그 빛이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그분이 오신 거죠.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더 재밌는 표현은 9절에 있습니다. 1장 9절에 참 빛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빛. 이 빛은요, 이 모든 빛은 거짓 빛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참 빛을 이 빛들은요, 참 빛을 했어요. 이 참 빛을 어떻게 보면은 상징하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참된 빛이 있다. 어둠을 밝혀주는 참된 빛이 있다. 그 참빛이 참빛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 참빛,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망의 가운데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탈되어진 목적 가운데서 벗어난 존재들이 다시 목적이 부합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빛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오셔가지고, 참 빛이 오셔가지고, 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그 무슨 말인지 할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라서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쳐서 뭘 드러내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의 깊은 상태를 드러냈죠. 비추었죠. 그래서 이 참 빛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이 죄 사망의 이 죄의 혼돈한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질서에서 벗어나 무질서의 상태를 드러냈어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사람의 그 지어진 목적과 그 질서에 완전히 이탈되어져 있는 무질서의 상태가 하나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 결과가 뭐죠? 혼돈이죠. 어떤 혼돈이에요? 무질서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조물주를 경비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심지어는 조물주 위치에 놓는 정도가 아니라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기는 거예요. 완전한 혼돈이죠. 그 상태를 그 참빛이 고발했습니다. 비추었습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예요. 찬송할 이시잖아요. 마땅히
경배하고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조물주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그분을 피조물보다 더 못한 존재,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버리는 이 혼돈이 와버린 거죠. 무질서가 와버렸습니다. 그걸 드러냈어요. 십계명을 보잖아요.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10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첫 계명이죠. 마르틴 루터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우상 숭배라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제 1계명, 첫 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계명을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첫 계명을 어겼으므로 모든 계명을 다 어긴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제대로 된 맥을 짚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혼돈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참 신이신데,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신들을 두고 있고,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고 있고, 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무질서가 와버린 거죠. 이게 사망이고 어둠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게 원래 이 계명의 강령이 그 핵심이 이거였었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핵심이 두 계명을 일축되는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된 계명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보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죠. 그게 마땅한 거고 합당한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을 경배하고 섬겨라. 그것이 조물주가 차지하셔야 할 마땅한 위치이시죠. 근데 그것을 경멸히 여겨버리고 허물어뜨립니다.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말지로 내려오고 도저히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위에서 군림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참빛이 오셔서 참빛이 그것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밝히 나타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알라.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전제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분에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이 사망의 상태, 혼돈의 상태를 드러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땅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원활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돈을 더 사랑합니다. 더 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있고요. 가볍게 여기고 있고요. 미워합니다. 표현하신 게 그러잖아요.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재물을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사람들이 이 죄악된 상태, 사망의 상태,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의, 사람들의 사망의 상태, 혼돈의 상태를 비추신 거죠. 그 비추신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했죠.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에 거한 게 아니라 여전히 사망의 거짓말에 거하면서 당장에 또 혹시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혹시 도움될까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사용할 수 있을까봐 따랐던 거죠. 주님이 그걸 드러내신 거죠.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 그러느냐.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막 주님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 전에 주님이 아무리 놀랍고 크신 일을 하더라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었고 귀가 감겨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의 신은들은 이 물질이었거든요. 이 세상의 풍요였거든요. 건강이었거든요. 세상의 안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뒤죽박죽된 상태, 이 무질서 혼돈의 상태, 그게 그 상태를 참빛이 드러냈습니다. 자, 영어로요. 그 고장이라는 할 때요. 고장이라는 단어를 out of order라고 합니다. out of order. 이 order라는 말이요. 질서라는 뜻이에요. out of 질서, order. 그러면 질서 바뀌다. 질서를 벗어났다 이런 게 그게 고장이거든요. 다 고장나는 것은 뭐잖아요. 현재 그렇게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 고장이거든요. 몸도 어떤 상태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픈 것입니까? 작동돼야 되는데, 그렇게 활동돼야 되는데 그것에 반대되고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질서에서 벗어나 버린 상태가 아픔이고 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무질서, 아웃 오브 오더가 고장이고 혼돈이고 죄고 사망인 것입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죠. 공허는 뭐예요? 터진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인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거든요. 공허.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요, 원래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도록 채워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항상 공허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이 찬빛이 비쳐서 그 허망한 상태, 마음이 공허하고 허망하니까 그걸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그것을 다른 것을 뒤를 쫓습니다. 술, 마약, 그리고 음란한 거. 어떤 자기의 무슨 이 공허한 마음을 다른 거 채우려고 했는데, 돈, 막 이런 거 채우려고 하도요. 사람들의 칭찬, 권력 채우려고 해도 결국에는 막상 이것만 내가 움켜쥐면 채워줄 거야 라고 딱 갔는데, 가는 순간 다시 원상태예요. 더 가져야 돼요. 더. 끝이 없어요. 끝이. 이 공허한 상태.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상태가 뭐죠? 참된 만족과 자족을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참된 만족과 자족은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뭘로 살아가죠?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은, 공허한 마음은 결국 어떤 것이 증상으로 나타납니까? 염려, 불안, 불만, 시기. 왜냐하면 나보다 꼭 더 가진 자가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내가 올라가고 싶은 위치에 더 먼저 가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죠? 내가 못 가졌으니까 가진 자들에게 이 시기가 일어납니다. 결국 뭐예요? 불안, 두려움 속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죠. 그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뭘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마음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졌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야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우리 마음은 만족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 절대 장담하건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더 공허할 것입니다. 갈수록 허무할 것입니다. 갈수록 후회와 그 염려와 불안이 더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깊은 흑암, 이 사망의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은 결국 특징이 뭐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존재케 하신 생명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참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오셔가지고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하여 죽고도 하느냐.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 혼돈과 그 공허 속에서 흑암의 깊음의 상태에서 그 애통해하고 그 두려워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 앞에 우는 사람들 보시고요. 주님이 어떠셨죠? 주 예수님의 마음이 심령이 비통하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의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사망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 표현이 눈물로 비통히 여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죄악된 그 상태를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얻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나타나 있죠. 저 요한복음 8장 12절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주님 비추실 때 그거 자신은 혼동된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 피통한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자리에 돈을 올려놨구나. 내 야망을 올려놨구나. 그래서 내 삶이 항상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공허하고 허전했구나.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을 몰랐구나. 만족되지 않았구나. 이걸 보면서 인정해야 주님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 여전히 이 우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면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거해라 하시는 거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그게 옳다라는 것이 맞지.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은 나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지. 내가 그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할 사랑, 물질, 이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정돈이 되는데, 질서를 찾는데, 지금 이것이 실제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것이 좀 도움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그 상태를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안 되잖아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러겠어요? 삶의 의미를 잘못된 곳에 둬서 그러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혼돈, 무질서, 잃어버리고 뒤죽박죽 된 우선순위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영접한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도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것은 이 뭐죠? 빛이 임한 거잖아요.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해서 그 점점 뭐가 되죠? 질서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채워져 가잖아요. 끝이 어디죠? 어디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혼돈된 상태를 알았습니다. 공허한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를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가장 먼저 그리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섬겨야 할지를 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궁극적으로 여겼던 것, 그것이 더 이상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최종적인,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의 삶의 의미라는 거, 나의 충만이라는 거, 이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거죠.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뭐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저기 딱 되어지자, 정립이 돼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몸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 합당한 자가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합당한 자가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합당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나보다 네 부모나 네 자식이나 네 목숨이나 이걸 다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셨거든요. 이제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야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그전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받아야 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벌써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참빛으로 알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여 그래야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삶에서 육체로 인해서 실수하고 부인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네가 주님 사랑해? 너 지난번에 그렇게 하더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뭐죠? 그 주님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됐는데, 주님이 나의 충만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주님으로 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완악한 거예요. 주님은 너를 그러고 나서 그러고 뭐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중심과 각오와 그 결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터진 웅덩이 같았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히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과 그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혼돈, 무질서하고 공허했던 깊은 흑암에 무겁고 깊게 짓눌려 있던 사망에 존재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 임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내 이런 데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좋아하십니다. 또 우리 또한 흙으로 되어진 이 몸, 흙으로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몸, 흙으로 되어진 몸, 이 몸, 공고한 사망의 몸,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감, 감동, 그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 몸 안에 거합니다. 마치 하나님 흙으로 사람 주시고 그때는 사망이었잖아요.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생기를 그의 몸에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 육신의 몸 안에, 이 사망의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흙에서요, 육신 안에서 뭘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보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묵상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좀 빨리 끝날 걸 예상했던 분들이 약간 당황하실 수 있겠어요.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누구죠? 나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연애 드라마 같은데 영화 보면은 당신은 나의 생명이야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되어 나타나리라. 우리 영광이 누굽니까? 우리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이 우리 영광이 주님 나타나실 그때 우리 영광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주님과 우리의 생명과 영광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나의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무엇을 내가 영광으로 여깁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항상 기억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내 마음이 그 부분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뒤틀려버리고 혼돈하게 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계속 기억하기 위함이죠.
붙들기 위함이죠.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돈? 아파트? 좋은 차? 영예? 학식? 뭐 좋은 결혼관? 뭐 성품?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 자랑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시에요. 우리의 자랑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자랑 되시는데 뭘로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자랑이 안 됩니까? 부끄러움이 됩니까? 주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중에 주님께 부끄러움 여김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자랑이 되신다는 것, 주님을 알아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크심을 알아야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강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평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할 때, 붙잡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기쁨을 얻고 싶습니까? 어디서 평강을 찾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결코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평강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우울하고요, 얼굴 울상인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염려와 불안에 가득 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낸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담대함이 됩니다. 무엇으로 담대함의 정체성을 갖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모험했던 것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담대함을 갖고 싶습니까? 아직 내가 그것이 없어서 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12장 9절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홍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능력과 만족과 기쁨을 찾습니다. 주님과 그의 은혜가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약점, 능욕, 부끄러움, 우리의 궁핍, 박해와 공고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기뻐하게 하고요, 만족하게 하고요,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확신 있게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